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이고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만 읽도록 할게요. 자, 키즈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세요. 목사님이 성탄절에 선물 주실 거죠? 목사님, 성탄절에 선물 주실 거죠? 성탄절에 선물 주고 목사님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우리 편의점 갑시다. 알았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대신에 알았지? 알았죠?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네,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자, 우리 레은이, 레아하고 우리 이래도 있어요. 지민이, 혜준이도 다 있죠. 우리 아가들도 이따가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하고 간식 사 먹으러 가요. 알았지? 이래 어딨어? 이래. 숨어 있지 말고. 알았죠?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 말고. 자, 오늘 함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교회를 다니는 것과 회심을 하는 것이 어떤 게 다른가? 요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출석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회심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이따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 양육 다 끝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십계명 하면서 우리가 느낀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안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상속자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청지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이름이 있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너는 누구냐 그러면 어쩔 때는 우리에게 종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녀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자, 그게 전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는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떤 시작이 있는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일본군 선교 가면 우리 사형리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맨 처음에 하는 건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복음을 듣는 것까지만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는 회심이거든요. 회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압축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칭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칭의는, 자, 우리 키즈들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우리 여기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시작.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가 뭐라고? 유라 얘기 한번 더 해볼까? 그렇지.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왜 성도들은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가 없을까? 왜 감격이 없을까? 고난이 오면 왜 팍팍 쓰러질까? 왜 소망도 없을까? 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다닐까? 세상에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을 모른다는 건 여러분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 머리로 알죠? 마음으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선하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복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선함에 대해서 나는 경험이 없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리고 머리로 알면서 마음으로 동의가 돼야 되거든. 마음으로 이게 당연하지. 내가 죄인인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선한 게 당연하지라고 인식이 머리부터 몸까지 마음까지 다 인식이 돼야지만 말씀을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해하냐면 머리까지만 이해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 자, 머리까지.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말씀 아무리 읽어도 그런가 보다. 성경을 읽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를 통하든 모태신앙이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맞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게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맞지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단계로 딱 머무는 사람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을 경험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나의 주인 되었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 인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고, 교회를 출석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직은 교회를 출석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보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과 내적인 변화는 조금 별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진입 단계이지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예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자, 저 보세요. 어렵지만 들어요. 그러면 전도는 왜 하죠?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데. 전도 왜 해요? 예정되어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믿을 사람 다 믿을 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예정론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전도해서 여기 왔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교회를 오게 한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전도를 받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최소 8명에서 10명이 기도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닐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기도할 수도 있고 쌓여진 거로 그래서 이제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한 가지 친교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처럼 동호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공동체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봉사도 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심은 무엇이냐? 내가 죄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내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방향, 나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걸 말하거든요.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회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데 회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잘하다가 예를 들면 타락으로, 저도 목사라서 부끄럽지만 때로는 목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나 이런 어떤 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권사든 장로든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져요. 회심을 하고 나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막 생각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막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니까 너무 편하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하니까 너무 신난다. 이 사람은 그냥 회심을 한 경험도 없고 이 사람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선교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세상이 좋아서 완전히 떠난 사람. 세상으로 갔다가 여러분 돌아오는 계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정돼 있다 그러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급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뭐냐? 회심한 증거는 계속 회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만남이 있었던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하고 약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은혜보다는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막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 읽기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회심에서 내적으로 우리 저기 지민이 왜 그러지?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여러분 회심과 교회 출석의 다른 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의인이면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은혜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있어요. 반드시 교회 출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회심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조금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 좀 빨리 만나고 좀 늦게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굉장히 꾸준해야 되고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예배를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경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건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민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자, 의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다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의인으로 사는 것,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놓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교회 출석하니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점검하라고 했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이 흑암의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세속으로 물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한 번밖에 드리지 않거든요. 경건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녔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건 있지만 그것은 회심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은혜 아래,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왜 율법을 지키는 줄 아세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구제를 할까요? 오늘 구제 사역 갈 건데 왜 구제하죠? 여러분, 왜 선교 가요? 여러분, 노방전도 왜 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탐심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은혜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슬이 그냥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중하고. 우리 1학년 이제 우리 시온이도 집중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은혜로 살으란 뜻이에요. 그 은혜로 살으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접하는 것이 없으면, 복음을 아직 들었지만 머리만 알고 아직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은혜로 사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직장을 다녀도, 가정생활을 해도, 설거지를 하고, 우리 이제 상혁이네 가정은 이제 간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일주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 없이 내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칼빈이 그랬거든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그걸 가지고 칼빈이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성찬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기도 생활 해야 합니다. 주일에 성찬을 드려야 됩니다. 성찬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은혜를 다시, 그러니까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력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요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은혜와 상관없이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주인은 나야.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십계명 지켜라,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안 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죠. 뭐 평생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인은 영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볼게요. 4절.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 누구예요? 레아. 레은인 줄 알았네 또. 자,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8절까지죠.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9절. 자막 말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다른 말로 성도거든요. 세인트. 성도인데요. 성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는 매번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나는 중생을 했는데 지금 침체로 멀리 떠났어. 회심했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징계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계속 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평안하고 문제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도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연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운 것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뜨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아픈 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곳으로 사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루야 목사님 보고 거기 서 있어도 알았지? 집중해. 우리 키즈들 1학년부터 4학년 목사님이 호명해도 괜찮죠? 아니에요? 집중해야지. 자, 우리 이래도 조용. 이래가 아니었어? 미안해요. 누구예요? 이래야 미안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 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already라고 하죠. already.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난 예시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조용. 레은이, 레아 조용. 우리 여기 자매들 조용. 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성취해야 될 것처럼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놓친 게 있거든요. 자,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양육도 받고, 그래서 구제사역도 나가고, 그래서 선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영적인 전쟁이 올 때마다, 악한 것에 공격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죄악 중에 뭐가 있냐? 나태함이 있어요. 방탕함과 나태함이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죄악 중에 무엇이냐? 게으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 애쓰고 여러분 나태한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제사역이라서 여러분 제가 10분 정도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빨리 해요. 빨리. 자, 집중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시작.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쓴 책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불렀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왜 안 해요? 그럼 그 다음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거룩의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속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다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쏙 빼고 그냥 구원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그런 분들 많았어요. 실패하고 사업에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여러분 대충의 간증이 다 뭐죠?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했어요. 사업이 실패해서 몇백억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몇백억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고가 나거나 큰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그 과정에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는 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멀리, 결혼했는데 불신자랑 결혼해.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작년 재작년에 양육 받으면서 앞으로 오세요. 거기 김경은 자매님 제일 앞으로 오세요. 빨리 빈자리. 이미애 목사님 옆으로 앉든지. 자, 여기 재아 옆에 앉아. 내가 지금 급 할 말을 까먹었어요. 지금. 네,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2년 전 양육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면, 자, 우리가 놓친 걸 할게요. 대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의인이, 자,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전도했어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면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틀렸어요. 교회를 와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제대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고,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만 읽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 대가 지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뭐를 주냐면 마음의 소원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그라고 했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비전과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양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이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자기 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하는데, 나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는데, 나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내가 교회 하나님께 나 11조도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되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로 여러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오는 줄 아세요? 왜 예배드리냐? 말씀 듣고 양육받는 이유는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유혹에서 막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영적으로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온유한 자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요? 나 지금 영적으로 너무 목말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갈망함이 없다면 회심을 안 했거나 회심을 했지만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냥 드라이하게 교회 생활만 하거나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거기에 멈추어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만 읽을게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와오라. 여기 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거 못 먹는 사람 없죠? 삼시세끼 우리 너무 잘 먹어서 문제 아니에요? 잘 먹고요. 간식까지 먹잖아요. 기본적으로 커피는 다 마셔야 되고 먹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가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허기나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하죠. 너에게는 무슨 우리 이재동 집사님 올해 꼭 나오시기를 제가 지금 너무 사모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성탄절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아마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집사님 듣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만 막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병든 거예요. 제동 집사님이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온몸으로 여러분 나쁜 것들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에 무너진 자리가 많거나 영적인 침체가 오래가거나 신앙생활에도 진보가 전혀 없거나 교회 생활하는 데까지만 만족하고 교회는 교회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언어 공부 해보세요. 열심히 해야 성적이 나오죠.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은혜인데 여기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교회에서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뭘까요?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영으로 산다는 건 은혜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말라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복이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다면서요. 목사는 성도들이 복 받는 거 너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붙들고 양육도 해야 된다. 예배도 나와라. 그래서 구제도 가라. 구제 다 가십시오. 빠지지 마시고. 주일날 뭐 하는데 안 가십니까? 어려운 우리 그 성도들 가가지고 노숙자도 보고 미혼모들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은 이것도 하라고 그러냐 저것도 하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의 훈련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인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네, 끝났어.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정확한 단어예요.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나 죄를 미워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순종과 헌신과 복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순종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회개했는지 회심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없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없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뭘 원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속으로 맨날 미워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전주이고 구제사역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로 여러분 적극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회심이 일치합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나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나? 계속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속지 맙시다.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속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